오늘은 창세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이제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한 말씀과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 있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므레의 상수리 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셋으로 나타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고, 하여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달려갔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햇빛 쬐을 때니까 날이 뜨거울 때니까 아마 오후 1시나 2시 아니면 2시 3시쯤 됐겠죠. 사람이 왔어요. 이 당시에는 먼 여행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고, 또 여행자가 온다 그러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또 반가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부족과 부족끼리 서로 힘 있는 부족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순례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님으로 이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아닌 한 그들은 정탐을 온다거나 또는 정복하러 오거나 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도 되고 두려움도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사람이 있으니까 참 아브라함도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반가웠겠죠.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아마 뜨거운 햇빛 아래 있었으니까 몸도 식히고 나무 그늘 믿고 발 닦고 그리고 좀 쉬십시오. 아마 이 사람들도 이제 나그네 있다면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날은 덥고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배는 고플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나가서 종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가지고 사라에게 빨리 떡을 만들어라. 하고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빨리 잡아라. 그래서 요리를 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래서 그들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정말 풍성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왔든 나쁜 의미로 왔든 어떤 상업적인 의미로 왔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아주 기쁘게,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를 더 원활하게 좋게 만드는 역할을 했겠죠. 우리도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나?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대할 때에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대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사는 마음을 했는데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섭섭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선목해질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대접하는 것이죠. 그죠? 누가 뭐라 하든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접을 계속 대접만 받고 자기가 한 번도 대접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잘 가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부담을 느껴지게 되니까 사람이 내가 한번 받았으면 서로 또 나눠주고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데도 정이 붙는 건데 근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 그럴 때에는 관계가 좀 서먹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어때요? 잘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하는 것이죠. 예, 베푸는 자가 될 때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베푸는 자의 것이지 내가 막 내 것에 옮겨지고 그냥 내 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유하거나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서로 교통과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삶이 원활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접을 잘 했더니 그냥 그 사람들이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느냐.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사라 이름을 알아? 자기 아내 이름을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인데 온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근데 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장막에 그 천조각 하는 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쪽 바깥쪽에서 지금 이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그 이 안에 지금 사라가 있는데 밖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죠. 근데 아들이 내년 이맘때 1년 만에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힘 있는 그런 수도 없는데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웃음이 나겠어요. 예, 뭐 좋아서 웃는 것보다는 굉장히 허탈한 웃음이 되는 거잖아요. 아기 낳을 수 있는 노인 보고 또 아들 낳는다 그러면 얼마나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아들을 지금까지도 자기까지는 그래도 소망 가운데 아들이라도 하나 자식이 하나라도 낳고 싶은 마음이 여성의 마음으로서 왜 없겠어요. 간절히 소망했지만 이제는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고 뭐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소망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는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냐 이거예요. 우습지.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음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 뭐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한 얘기가 두려운 마음이 딱 임하게 되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웃었어. 아우 속 마음까지 겉으로 깔깔대고 웃은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아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서 그냥 깔깔대고 웃었잖아요. 17절 18 17장 18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렇잖아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렇지만 사라는 깔깔대고 웃은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 웃었지.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웃었다 하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우리 마음까지, 우리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라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졌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먼저 오게 되거든요. 생각이 오면 그 생각 속에 잡히다 보면 그 생각이 뭘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행동이 빨리 나타나고, 그런데 행동으로 할 수가 없으면 병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변칙적으로 나타난다. 내가 하고는 싶어. 근데 하고는 싶은데 못해. 환경이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 버려. 그래서 범죄를 한다거나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빨리 벗어나야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밤낮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냥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녀들이요, 부모가 이제 나이가 좀 70 이상 넘어가면 자식들이 부모 재산 가져가려고 밤새도록 밤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여러 자식들 누구한테 더 많이 줄까, 누구한테 들어가나, 어떻게 하면 자손 가질까,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밤낮 싸우고, 또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집 팔아라, 뭐 팔아라, 뭐 늙은이들이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있느냐 하면서 그냥 막 야단을 해가지고 부모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주고는 배길 수가 없게 만들어. 그냥 그렇게. 이게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그 생각이 젖어가지고 부모야 살든지 죽든지 그 사람 생각은 그렇겠지. 빨리 부모님 죽어야 그 자손 가질 텐데. 지네들 자손 가지면 어때? 지네들끼리 또 싸우네 막 그냥. 여기 생각이 젖으면요, 밤낮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키워주고 입혀준 거 생각 않고 그냥 폭언을 하고 야단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슬프고 아프고 안타깝죠. 내가 자식들을 저렇게 키워놨는데 그 자식들이 저렇게 하나 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서글프냐 이게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 죽고 나면 자기네 것이 되는 거잖아. 근데 뭘 그렇게 그냥 난리 법석을 띠고 살아계신 부모님 마음을 갖다가, 지금 오늘이 8일날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잖아요. 어버이날이라고 어디 뭐 꽃 한 송이 갖다 놓고서는 빡 그래 그거 가지고 그냥 나 더 안 주느니 왜 아들한테만 주고 딸한테는 안 주니, 딸은 자식이 아니냐 뭐 하냐. 그냥 전쟁이 뭐 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갈까, 이 생각만, 이 악한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무서운 게 별게 다 나와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뭐 몽둥이로 맞고 이게 내가 어디 부딪혀서 그런가 보다. 아들이 그럴 생각도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를 않나. 자식들이 와가지고 폭언을 하고 막 그냥 싸움질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어때요?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안 버리면 그것이 무서운 범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지 들어오면 그게 죄가 돼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탁 들어가니까 여기 잡혀버리니까 예수님 가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게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쁘다고 나쁜 것은 빨리 치워야지, 안 치우면 그것이 발작 증세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예. 악을 행해서 내가 재산을 갖고 뺏으면 그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것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들으면 그 악한 생각을 이루고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를 편하게 나를 좋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들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잘 대접을 받고 아마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떠나게 왜 좀 선선해지니까 이제 떠나고 가겠죠.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자, 이렇게 가다가 그들은 멈춰서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왜 감추겠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확인하러 소돔과 고모라를 가신다는 거예요. 예,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에 관영할 때 오셔서 보시고 그 문제를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섰더니 여기서 세 사람 중에 둘은 그쪽으로 아마 이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독대에서 지금 얘기하시는가 봐요.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려 하시라니까. 의인이 거기 있는데 그 함께 망하게 할 것입니까?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땅에 그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50명 있는데도 망하게 할 겁니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죠.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인구도 많지 않았을 때일 것이고 뭐 소돔과 고모라가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 숫자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50명이라는 사람이 의인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5인이 부족한 45인이 일단 5인 부족하다고 망하게 하실 겁니까? 45인 있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또 40명 있다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그도 망하지 않. 이렇게 해서 쫄르고 해서 의인 10명까지 쫄였는데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얘기할 그 체면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의인 10사람으로 끝내고 하나님 떠나셨죠.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송아지 사건으로 부르짖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내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 길밖에 없다는 거, 역사의 주인공이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의인을 들으신다는 거. 의인이 있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의인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의인이 돼야 돼요. 오늘날 믿느라고 하면서도 그 의롭지 못하고 입술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해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인가? 하나님은 어떤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막 그냥 어떤 힘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들어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나아가서 여로보암 왕이 가서 전쟁에 나가서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멸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신다. 의인을 들어서 역사하신다.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의인이 있었다면 그러면 망하지 않을 건데 의인 거룩한 자가 없어서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오늘 또 이 나라를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모든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이거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들이 이 땅에 많으면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터져서 망하게 될 때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당시에 누구요?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거기 많다. 기독교인들을 살려야지 그들이 공산주의들이 다 망하게 만들 것이냐. 그럴 때에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이 미국이 도와서 유엔이 돕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의인을 보시고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